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진정으로 속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를 기억하면 해답이 나와요. 갈 길을 알게 됩니다.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삶의 길을 잃은 사람은 자기가 속한 가정, 또 자기의 생업, 자기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기억할 때에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고 삶의 양식이 바뀌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은 군복을 입는 순간 달라집니다. 군대에서 군복을 딱 입으면 달라지죠.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직장에서도 이름표 명찰 하나 가슴에 붙여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은 하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이렇게 크는 거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게 하나 깨달아져요.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이가 확 바뀌더라고요. 좀 까불까불한 친구들과 어울리면 애도 까불까불해져요. 진중한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아이도 좀 진중해지더라고요. 어떤 친구 그룹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말투와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토록 소속이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소속감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디지털 공간이 하도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연결은 돼 있는데 진짜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지는 다시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제 카카오톡을 봤어요. 봤더니 한 1,800명 정도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절반, 대다수는 연락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단톡방이 15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여기저기에 연결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소속 그룹은 어디인가? 그건 또 다른 문제였다는 것이죠. 연결은 돼 있지만 속해져 있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건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삶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모두 이민 사회에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미국 사람 같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민사회에서 살면서 특히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두드러지는 특징. 유리하면 미국이고 불리하면 한국이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한테 좀 유리하면 여기 미국입니다 그래요. 근데 좀 불리할 것 같으면 왜 그래, 우리 한국이잖아,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정체성의 긴장을 항상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도 비슷한 질문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정체성의 혼란이 이런 건가?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게 드러나는 게 어디냐 하면 그의 사도성이 끊임없이 의심받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님 제자 아니었잖아. 너 예수님 만나본 적 있어? 근데 네가 어떻게 사도야? 또 이런 거죠. 너 바리새인 출신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데 지금은 복음을 전한다고? 어떻게 믿어? 그의 어떤 사도성과 출신에 대한 의혹, 공격을 수시로 받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사역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 그가 여러 가지 공격과 혼란 속에서 한 가지만 붙잡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의 진짜 소속, 진정한 소속감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천국에서 온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붙잡았어요. 나는 뭐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바리새인 출신이고 사도 출신이고 그걸 다 떠나서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 소속감은 그걸로 충분하다. 그걸로 영광스럽다. 그게 나의 모든 것이다 라는 고백을 이루게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어요.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인 분열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에 바울이 촉구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소속이 어딘지 분명하면 너의 갈 길도 분명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질문 앞에 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속한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소속감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향해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먼저 자신의 영적 태도를 밝히고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왜 얻은 게 없겠고 이룬 게 없겠어요? 지금 이 바울의 시점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어떤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 그가 전했던 복음 전파의 사역과 그가 세웠던 교회의 흔적들,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주고 회심시켰던 수많은 성도들, 왜 이룬 게 없어요? 왜 얻은 게 없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살아가는 영적 태도는 이거다.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그 앞으로 달려간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정도의 인생의 시점에 와 있는 바울이라면 조금 이제 내려놓고 편안함을 찾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은 좀 내려놓고 자신을 좀 돌아보고 편안함을 좀 찾아도 누가 바울을 욕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자만하지 않겠다. 나는 그 모든 이룬 것들 때문에 안주하지 않겠다. 나는 오늘도 숨쉬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겠노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뭘까? 여러분, 이 바울의 달려감에 있어서 이 달려가는 그 열정과 노력과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의 의지나 능력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건 부르심이죠. 복음이죠. 그에게 맡겨진 사역이죠. 또 영혼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멈추지 않고 안주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누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할 만큼 했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만큼 했습니까? 바울만큼 이루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자라나야 돼요. 성장이 멈추면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공동체예요. 성장이 멈추고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명력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인 성화는 자기 완성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가 그분을 향해 반응하는 바가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내 스스로 내 죄를 이기고 내 스스로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 반응하는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바울은 영적 성장의 비결을 달려감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달려감. 근데 영어로 보니까 running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press on이라는 표현을 써요. press on. 이게 마치 군인이 고지를 향해 진격해 나가는 것. 수많은 공격이 쏟아져 오고 나를 저항하는 것들이 쏟아져 오지만 거기에 맞서서 여전히 press on, 여전히 진격해 나가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긴장감, 능동성, 방향성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는 과거를 뒤에 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건 기억 상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한 일들, 이루었던 일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는 여전히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겠노라. 여러분, 우리의 오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은 안주하는 삶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전진하는 삶입니다. 은혜의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변화와 성숙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동안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 살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혹여라도 우리 마음에 난 다 이루었다, 나는 다 했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뒤로 한 일을 뒤로 한 채 오늘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의 진정한 소속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표대가 정해져 있으니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 주신 그 부름의 상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왜 끊임없이 전진해야 되는 삶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시지 않은 재림구주 그 사이 어딘가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Already not yet. 이미, 하지만 아직.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이에 긴장감이 있어요. 이 사이에 여전히 완성해야 되는 그 경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명확한 방향성으로 계속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두 가지 삶의 모습을 극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대비시키고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 속한 시민의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원수의 삶입니다.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그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그래요. 우선순위가 육체적인 만족에 있어요. 성공과 성취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보다는 지금 당장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멸망이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땅에 속한 삶은 땅과 함께 끝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뭔 뜻이에요? 뱃속을 채우는 일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 뱃속 채우는 일이 나의 종교가 되어버리면, 내 배 채우는 일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삶이 되는 것입니까? 반대로 믿는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시민권은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예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이 로마 식민지에 살아서,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한번 제가 첫 번째 설교 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숫자의 인구가 군대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서 서비스를 마치고 전역을 해서 은퇴하고 사는 게 빌립보 도시였어요. 근데 로마 군대에서 전역을 하면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면서 로마 시민권자들의 도시였어요. 그들은 이 로마 시민권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혜택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미국 시민권이 최고죠. 미국 시민권이 최고라고 그러죠. 혜택들이 있죠. 어떤 분한테 미국 시민권의 혜택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혜택은 무슨 혜택이요? 불편한 거 투성인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주리 알아요? 주리? 이 배심원단 듀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텍스나 이런 어떤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근데 분명히 미국 시민권도 혜택들이 있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도 비슷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의 혜택이 어떤 게 있었냐? 법적인 보호를 보장받았어요. 그 말은 정당한 재판 없이는 내가 구속이 되거나 고문을 받는 것이 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언젠가 사역지에서 매를 맞아요. 근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에게 정당한 재판 없이 매를 때리냐 하면서 대응을 하죠. 그런 혜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돼 있었고, 또 로마 시민권이 누렸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바로 면세 혜택이었습니다. 면세 혜택. 식민지에 부여됐던 모든 세금은 시민권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됐어요. 세금을 안 냈어요. 그래서 혜택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들을 뿌듯해하면서 살아갔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도 언젠가 멸망할 것이고 로마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인데 거기에 소망 두지 말아라. 거기에 교만하지 말아라. 하늘 시민권을 자랑스러워하며 그 가치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 시민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물질의 풍족보다는 영적인 풍족을 누리기를 원하는 삶. 여러분, 다시 물질의 풍족이 아니라 은혜의 풍족을 원하는 삶,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우선순위를 따르는 삶이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에너지를 재분배하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자는 땅의 시민과들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정해지는 겁니까? 위로 정해지는 거예요. 위로. 하늘 시민은요, 땅을 부정하고 땅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땅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 시민권은 단순한 신분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규정하는 현실적인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에 따라 어떻게 사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어떠한 룰을 따를 것인가, 어떠한 문화를 쫓아갈 것인가, 어떤 형태의 삶을 영위할 것인가,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말씀에 되비춰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답게 살고 계십니까? 천국 시민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아직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천국 시민답게 사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 시민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소속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말씀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것을 위해 부름받았구나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그러려면 말씀이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옳구나라고 깨닫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광을 소망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영광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 바울이 마지막으로 성도의 미래를 밝히면서 이 소망의 정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성도의 정체성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서도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질문해 봤어요, 스스로. 우리 주님이 내일 오시면 좋을까? 아니면 한 50년 있다 오시면 좋을까? 그러니까 저도, 목사인 저도 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래도 우리 애들 크는 건 좀 봤으면, 그죠? 그래도 아들놈 장계는 보냈으면,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손주를 좀 안아봤으면. 왜냐하면 제가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니까 손주랑 자식은 또 다르대요. 맞아요? 손주 있으신 분들은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아요. 자식이란 손주는 또 다르대요. 자식이 이뻤다면 손주는 100배 더 이쁘대요. 제가 규정을 했어요. 왜 이쁜가? 책임 없는 이쁨이야, 이거는. 그죠? 책임은 부모가 지는 거고, 나는 이뻐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서 저도 나도 모르게 주님이 조금 한 50년쯤 뒤에 오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나 역시도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소망을 붙들고 사는군요.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을 수정하게 됐어요. 어떻게 수정했는가? 내가 아무리 자식 잘 되는 기쁨을 누린다 한들 천국에서 주님과 누리는 기쁨만 할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아무리 손주가 이쁘고 영광스러워 한들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누리는 영광에 맞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주님 곧 오십니다. 그 기다림으로, 그 학수고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1절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일어날 두 가지 사건을 강조하면서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 우리의 낮은 몸이 변화한다는 것. lowly body, 우리의 비천하고 하찮은 그 몸, 죄의 흔적으로 가득하고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한계를 가진 이 낮은 몸이 어떻게 변하느냐? 영광체로, 부활체로 바뀌게 된다는 것. 믿으십니까? 주님 오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바뀌게 돼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께 물어봤더니 20대 초반에 가장 팔팔하고 가장 예쁜 때 그 모습으로 부활했으면 좋겠대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는 건지. 근데 그때 가면 알겠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얼굴에 주름이 있든 없든 머리가 하얗든 검든 영광 자체가 빛이 나는데, 그리고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궁극의 영광의 원천이신 주님과 연결되어서 받는 영광이잖아요. 찬란하게 빛나는 그 부활체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두 번째로는 이 변화를 이루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의 통치 능력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바울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집니다. 만물이 예수의 권위와 예수의 다스림 밑으로 다 무릎 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체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그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그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 오시면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할 거예요.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이 소망 붙들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미래의 영광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목적과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미래를 향한 소망 가운데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인내와 충성 그리고 거룩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속한 바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아픔과 현재의 두려움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미래의 소망 품고 주님을 기대하는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집,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진정한 소속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곳은 주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것은 천군 천사가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자.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있는 눈물, 슬픔, 고난, 어려움 거기에 낙심하지 말아라.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 나를 보며 달려와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쳐버릴 때에 삶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땅의 성공에 목매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조금만 힘들어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으로 속한 곳을 기억한다면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선창을 하면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미래이고 여러분이 어디 속한지를 알려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다. 나는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이 사실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